2022년 1월 3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이들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이들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랄리 한인교회 성도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강건한 가운데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하며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랄리 한인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더 복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돌보시는 은혜를 따라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만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의 돌보시는 놀라움이 드러나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또한 미존도 종족 가운데
복음이 힘있게 놀랍게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서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며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따라 승리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랄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소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2022년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하고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치유의 은혜로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랄리 한인교회가 2022년을 이렇게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라고 하면 오늘 새벽 예배부터 신년 금식 집회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집회가 연기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계획이 어그러진 것이고 엉망진창이 되었고 교회가 코로나로 난리가 났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교회가 오히려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부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렸을 때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전달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후 더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는 소식에 성도들이 동요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위로하고 돕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든든하게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기쁘게 받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집회를 했다면 큰 은혜가 있었겠지요. 집회에서 받는 은혜만큼이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넘친 것은 사랑과 위로와 믿음의 교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분명 하나님께서 랄리 한인교회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음에도 교회가 하나 되었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과 소망의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하나님을 분명히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보실까요? 다시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소망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소망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매력적이고 호소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는 것을 사람들은 소망으로 삼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여유 있는 삶을 사는 것, 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소망이라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삶의 환경이 조금만 요동쳐도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도 조그만 불행 앞에서도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따라가고 있는 소망과 무엇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납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것,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소망하는 것, 잘못입니까? 우리도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우리도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야 하고, 우리도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야 하고,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도 포함하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의 소망과 우리의 소망의 차이는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삶만 나아지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다는 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삶이 나빠지고 환경이 나빠지고 온 세계가 대란에 빠지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삶이 나빠지고 환경이 나빠지고 온 세계가 대란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한 변화가 없고 오히려 고난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여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에 떡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 우리는 2022년을 소망이 가득한 한 해라고 부르는 것을 추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먼저 에스겔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배우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그런 선지자 아닙니까?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은 마른
특별하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소망이 없고 그들은 멸절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이 포로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면 무덤은요 생명으로 바뀌고요 지옥은 천국으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현실이 아프고 괴롭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지옥이라도 그것을 바꾸는 천국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굉장히 침울하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역사할 것을 믿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려워도 소망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원리는 소망은 현실의 삶을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그러면 장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현실을 살찌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소망은 현실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젖줄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다시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은 소망을 부어주실 때 장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의 모든 기쁨과 여러분 모든 기쁨이라고 했어요.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기쁨, 삶이 가져다주는 기쁨, 관계가 가져다주는 기쁨,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기쁨, 그리고 모든 평강, 내적인 평강, 외적인 평강,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평강, 모든 평강, 모든 기쁨을 우리 삶 속에 소망과 더불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의 마음은 늘 기쁨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것이지요. 평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현재적인 것이지요. 그러니 슬픔, 근심, 눈물 대신 기쁨과 웃음과 담대함과 이러한 것들이 넘치게 되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현재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삶에 지혜가 넘치는 것이고 또 창의력 있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넘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창의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그야말로 꽉 찬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소망과 더불어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우는 마지막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삶,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삶으로 나가는 길은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때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무엇하여서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 하나에 기쁨과 평강과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런 총체적인 것들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 장래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리고 성령 안에서 행함을 이렇게 보여줬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했다는 거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하여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가득했죠. 요동하지 않았죠.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기쁨, 이삭을 누리게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배웠습니까? 첫째, 환경을 소망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사람들이 환경을 소망으로 삼았을 때 그들은 절망의 사람들로 남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선지자가 준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마른 뼈라도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2022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절망을 깨뜨리고 무덤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망에서 소망으로 매일매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현실의 삶을 살찌우십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현실을 어떻게 살찌우십니까? 우리 삶 속에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려움과 염려 없이 담대함과 창의력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장래뿐 아니라 현재의 삶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한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좋은 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게 될 때 약속대로 그는 100세의 자녀를 얻었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 쓰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의 새가 밝았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지만 연단을 통하여 더 든든하게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삶의 기쁨과 평강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랄리 한인교회를 더 복되게 세우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선교사님 혼자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